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이 인천대학교를 축복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좌석을 잡고 우리 인천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의 미래가 있는 주님 대학 청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대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캠퍼스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전달되는 바로 이 학술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식이 전달되는 장소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장소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앞날의 크리스찬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장소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갈급한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고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이 시간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매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인함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집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함께 선포합니다.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있으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만. 예수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시간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 예수 하나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사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질병들이 저희의 삶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은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사방으로 답답한 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도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형통할 때에든지 어려울 때에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물이 주인되어 벌어지는 부조리와 부패, 부끄럽고 무례한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눈물의 기도와 회개를 선포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모두 그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교만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을 외면하고 그저 나는 아니라고 안위하며 교회 안에 매몰되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임을 기억하고 서 있는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상한 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품고 세워주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성도로 이끄시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불편하고 거친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것은 그 불편함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 교회는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갖춰여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뜨겁게 예배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모여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재정의 문이 열리며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로 세우신 서경남 목사님에게 모세의 영성과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모든 교역자, 장로님, 교회 임직자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매 주일 이른 새벽부터 이 자리를 준비하는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분들의 수고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며 이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낙심된 자들에게는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청년부가 드리는 마음의 고백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 수고한 대학 청년부에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예배를 바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인천 캠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아부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헤브니 키즈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 또 사랑부와 몽골어 예배는 기존 장소인 프리스페이스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컨벤시아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장소가 많이 바뀌는데요. 광고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컨벤시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교육이 없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과 또 담당 목사님을 만나 뵙기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계시는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의 행전,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6월 15일까지 마감인데요. 오늘까지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문의는 유란희 사역자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오늘 비전헌금은 대학 청년부 여름 아웃리치를 후원하기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베스도가 가,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실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비전헌금은 여름 대학 청년 아웃리치를 위해서 후원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아울러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학 청년 수련회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함께 전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오늘 일면에 신문의 일면 기사를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성령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음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또 어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너는 나처럼 결혼하지 마라.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이었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가 차고 있던 이 쇠사슬을 높이 들어 보이면서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는 죄수의 신분이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총독 베스도 또 분봉왕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귀족들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죄수가 재판을 하는 재판관과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그의 생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나처럼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됐니?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재판하는 이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이 쇠사슬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닐까요? 바울의 이런 고백은 자신을 역사와 인생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철저한 자기인식과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죠. 자신은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다. 사도 등의 지극히 작은 자다. 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겸손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또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원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수의 신분임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고 오히려 자신을 재판하는 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며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확실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 라는 초청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분명 바울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죄수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2차 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도 함께 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한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누군가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법적인 주도권은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주도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빨리 갇힌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매여 있지만 그의 마음과 양심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가 이끌려가는 상황이지만 그가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지를 보십시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지만 풀려나지 못하고 2년이나 갇힌 채 이제 총독이 바뀌어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들은 여전히 그 음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는 음모를 실행하려고 이제 베스도가 총독 부임하자 자신이 관하고 있는 지역에 인사하러 갔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인사하러 갔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 음모를 계속 실행하려고 2년 전에 세웠던 음모를 여전히 실행하려고 베스도 총독이 요구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도록 해주시오. 부임하자마자 첫 인사에서 요청한 그 요구를 무시한다는 건 총독으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지도자는 금방 넘어가게 마련이요. 줬어. 제가 부임한 첫 선물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라고 해도 베스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물어보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때 바울이 이 11절에 담대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고소받은 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써 그 상황을 이끌고 가죠. 가이사에게 항소한 일을 베스도 총독이 잘못 죽음에 넘겨줬다고 하는 자신이 위태해질 줄 아니까 그 딜레마에서 베스도가 넘겨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담대하지 않는다면 순간 끌려가는 거죠. 사람 눈치 보고 또 상황에 이끌려가는 그런 바울이라면 그는 벌써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법적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법 자체가 바울을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법이 정교하게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저절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의 그 맹점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도리어 그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죠. 로마의 법 자체가 바울을 보호해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고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보호하십니까?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선교사 바울의 모습이 있고 죄수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분량적으로 말하자면 선교사 바울의 기록의 분량보다 죄수 바울에 관한 기록의 분량은 훨씬 많습니다. 나머지 사도행전의 그 8장의 그 분량을 보면 죄수 바울의 여정이 훨씬 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수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당시 최고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법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은 매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영적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매여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총독에게 그 왕에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매이게 하고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고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주도권은 그가 이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죄수 바울의 여정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이 변수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가두려고 할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작정 가둘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를 보호하기 시작했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 11절의 말씀처럼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겠느냐고 할 때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는 길을 결정지을 수 있었죠. 이게 바울의 이 주도권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빌립보에서 그가 전도할 때 사도행전 16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6장에 보면 그때도 그가 로마 시민권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6장의 기사를 보면 그가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러고 나서 기진이 일어났죠.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죠.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가 구원을 받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집에서 대접도 받고 그때 이제 로마 관료들이 바울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나중에 말합니다. 16장 35절 38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 38절입니다.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저희 관리들이 당신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그대로 자기 관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왜 바울이 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먼저 사람들이 때리고 로마 군인들이 때리려고 감옥에 가두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말했으라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갇히기 전에 밝히지 않고 풀어주려고 하니까 비로소 그때 말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누가가 이것은 모든 스토리들은 짜집게 한 거고 만들어진 거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학적인 이유로 어떤 시나리오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별의별 해석을 다 합니다만은, 그러면 바울이 기억력이 약해서 늦게 생각난 겁니까? 아, 나 로마 시민이었지, 괜히 맞았네, 그래서 지금 화풀이 하는 걸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25장 26장에 와서는 재판 과정 중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거죠. 26장 32절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 분봉왕이 이제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죠.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무죄는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상소하지만 않았어도 풀려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죄수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게 되었고 로마까지 가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 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로마 시민권을 밝히는 것과 또 이 가이사랴에서 가이사에게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항소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다 갇혀 있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나중에 밝힘으로써 감옥에 갇히는 걸 경험했고, 가이사랴에는 먼저 밝힘으로써 감옥에 가는 거 제수의 신분이 유지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시민권을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시민권을 사용하는 타이밍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코 자신을 방어하는 데 1차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1차 목적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이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하리라. 바울은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이사랴에서 풀려나면 로마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가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은, 그리고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 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재판의 과정이 있었기에 아그리빠 왕에서도 자신의 체험을 간증할 수 있었고, 또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자신의 간증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리더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자신이 감옥에 계속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시민권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수치스러운 죄수의 신분을 유지하면 그러한 입장일지라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명예를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로마 총독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환심을 사고자 풀어주지 않고 몇 년을 가두어 놓고 세상의 명예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명예와 수치의 이 관계를 보십시오. 바울은 수치스러운 죄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명예를 바라봤고, 당시의 유대 총독들은 그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 수치스럽게도 불의와 타협하고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가둬 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수치고 무엇이 명예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도자의 수치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세상적인 명예를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때로 자신이 오해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백성들이 마땅히 나아갈 길을 정의와 공의 편에 서는 것, 이 지도자의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신분이 유대될지라 할지라도 그가 추구했던 명예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시민권은, 진정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모든 형편을 기회로 여기며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의 특권을 누리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그는 정반대로 자신을 희생하는 데, 자신이 계속 죄수의 신분이 유지되는 데 사용되었고, 빌립보에서는 그 전에 제시했으면 얻어맞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만일 그가 가지 않았더라면 빌립보 감옥이 진동되었겠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그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어떤 동행하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용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가진 자신의 권리를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처한 형편 가운데 변증하는 그 내용 가운데의 표현들을 보면 그의 당당함, 그는 이 과정을 오히려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뭘 다행으로 여깁니까? 자신이 빨리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들려줄 수 있기에 다행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한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왕에게 호소해서 풀려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죠. 또 26장 2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있어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으면 지금 왜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으면 어려움에서 쉬운 일로 그렇게 벗어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기준이 다른 것이죠. 얼마 전에 최근에 두란노에서 출간된 잊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간증집이죠. 이분은 1.5세로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행사를 설립해서 2011년부터 북한을 17번이나 다니면서 관광업을 했습니다. 근데 18번째 들어갈 때 문제가 생겼죠. 그 외장 하드를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실수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여리고 작전이라는 그것은 어떤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억류당했죠. 15년 노역형을 선고받았죠. 처음에 그가 억류되었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신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 모든 수감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북한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기만 하십시오. 자유를 누리면서 제가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할 일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억류된 지 735일 만에, 만 2년 3일 만에 이제 풀려나게 되죠. 외국인으로서 억류된 기간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이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간은 바울이 가이사라와 후에 로마에 셋째 억류됐던 그 어떤 기간, 가이사라에 그가 억류되어 있던 기간과 거의 비슷한 기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우리 서빙고와 양재 수요일 저녁에 우리 기네스베 선교사님이 또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과 자기 변호를 들은 베스도 총독이 소리 지르며 가로막았죠. 오늘 본문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당신은 미쳤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당신 미친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거죠. 이런 외침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죠. 당신은 너무 광신적이야. 그렇게 너무 종교적일 필요 없어. 믿어도 그냥 조용히 믿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필요에 따라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뭐 다시 오신다 그러고 뭐 심판할 거다, 그렇게 너무 광신적으로 믿을 거 없어. 그런 건 다 미친 짓이야. 정신 나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설교집에 적어놓은 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100% 칭찬만 듣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보기에 세상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미쳤다라고 말해야 그게 어디게 보면 정상적인 스탠스라는 거죠. 서로 정상이라고 말하면 이거 뭔가 혼동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런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전도, 사역리 전도 훈련을 받고 터미널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훈련을, 전도사님이 그렇게 시켜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대상자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포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했어요. 이렇게 포위하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깨를 딱 붙여서 못 움직이게 하고, 사역리를 내들고 이렇게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질문하려고 그러면 다 듣고 질문하시죠.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순하고 경계심이 없고,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민심이 흉악해졌어요. 둘씩 짝을 져서 이렇게 터미널에서 두고 이렇게 질문 읽어주면서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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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듣고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느 아저씨가 제 머리를 팍 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쌀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 아니, 다 미친 짓이라고. 얼마나 세게 아팠는지 지금도 그게 얼얼한 게 느껴질 정도. 뒤에서 제 머리를, 고등학생이니까 막 얼마나 세게 때리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바로 폭력 무슨 해가지고 법적으로, 그때는 그렇게 맞아도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시대가 많이 바뀐 것을 느끼죠. 제 머리를 때리면서 다 미친 짓이야. 예수 믿는다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때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가? 그렇게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오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 쌀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온 거죠. 그것을 바꿔서 쌀과 돈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 이 나라 민족은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바울에게 반응했습니까? 26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죠. 당신이나 잘 믿고 날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의 말에 넘어갈 애가 아니다.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는 건 어느 정도 설득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설득이 됐고 지금 자기 영향을 받으니까 거부하는 거죠. 날 설득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의 말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바울의 전한 복음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이 논리적이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죠. 그분들은 늘 이렇게 결심하고 다니죠.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 그러면 믿을지 몰라. 잘못하면 믿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믿으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의 그 스타일이죠. 한 사람은 미쳤다라고 정죄하면서 공격하고, 또 한 사람들은 당신이나 잘 믿어, 나는 설득하지 마라고 그렇게 변증합니다. 변호합니다. 이런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바울을 재판하지만 먼 훗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수치스러운 명예를 지키려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 당당히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소망, 이 사랑,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실한 삶을 우리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는 우리 대청 아우리치를 위해서 우리 비전 헌금을 하고자 하는데,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올라섰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인천대를 좀 축복하고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참 복음에 듣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 예수의 미친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의 헌신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끔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 사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세력 가운데 있다도 벨릭스와 그리고 지금의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을 만난 그 역사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도 인천대의 모든 학생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오늘있기에 우리 인천 오늘있기에 대청구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신발을 신으며 가든지 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같이 미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주님의 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보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구별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사명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는 대청 젊은이들을 복음의 신발을 신겨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천대 참 이 자리와 그리고 이 교회 이 학교 캠퍼스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사님들과 교수님들과 그리고 참 믿는 사람들의 힘을 얻어 하나님 복음을 변호하며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영상 보고 특승은 오늘 이정진, 최혜원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And in that time I was looking around and say, God, why you want me here? I don't see anything. And God knew I couldn't do alone. And I saw a team of Korean coming to our direction. Very important word every missionary want to hear. Can I help you? 저는 행정교회 처음 온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신천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우리 행정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청년들이 참 잘해요.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2016년에도 변함없이 아울렛이 가는 우리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기도와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가자, 열방으로 전하자, 복음을. 여러분 아울리치에서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보낼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다. 올해도 꼭 오세요. 올해도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건강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필요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며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감사의 제목들, 또한 선교의 제목들,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 돌아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모든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